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5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6면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32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과 무드셀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간에 되어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와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 대하여 특별히 여기서는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만 선한 자의 역사는 여기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한 가인과 그 후손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담으로부터 셋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제부터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서 3절에 보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셋은 하고 셋의 후손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에 있어서는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가인의 후손, 하나는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후손이고 가인은 버려진 자들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표현이요 또 그 생을 총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히브리 11장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고 하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세상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땅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의 영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천국 지향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과 만날 때에도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욕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다 보면 자꾸 닮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산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그가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 즉 65세까지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뭔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또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사람이 장차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요. 969세.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은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절망적인 이름을 지었을까? 뭔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인간들의 죄악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인간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건 망할 거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6장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노아 홍수가 있는데 에녹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이탈합니다. 죄악과 함께 묻혀 살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놓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식을 낳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죽을 자식이로구나. 장차 멸망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장망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장차 멸망할 성이다. 생각하면서 믿음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다르면 죽음도 다릅니다. 죽은 후는 물론 다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중에서 고생을 하고 때로는 순교를 하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돼서 잃어버린 생,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사람을 그저 이 세상에 오래오래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게 두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무드셀라보다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와 에녹은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 산 사람들은 5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후의 사람들은 많이 살아야 200년입니다. 100년 또는 그 이하로 삽니다. 노아 홍수 전과 홍수 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이 짧아집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설명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존층이 아주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없고 열대지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다 온대지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에도 짐승이 살고 나무도 무성하고 적도지방도 뜨겁지 않고 전체가 살기 좋은 낙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오존층이 얇아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더운 곳은 덥고 추운 곳은 춥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그 여건이 생물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69세나 살았습니다. 500년을 살고도 아이를 낳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명이 짧아집니다. 그런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 때 특별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에녹은 대를 꼽아보면 아담으로부터 7대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것 기억하실 겁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역시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7대손입니다. 라멕이 세상을 살면서 기계를 만들고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한 것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을 내가 죽였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라멕과 에녹은 비슷한 때에 산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같은 시대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악함을 자랑 삼고 사람을 죽이며 빼앗으며 노래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도록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엘리야나 에녹은 이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장면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죽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주께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자세히 상고해보면 무드셀라는 969세의 긴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죄악 중에 삽니다. 에녹은 짧게 살았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무드셀라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홍수 직전에 죽었든지 아니면 홍수 때 같이 죽었든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일에 그가 에녹처럼 믿음에 살지 못해서 그대로 죄악 중에 살았다고 한다면 죄스러운 생을 길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에녹은 짧게 살고 그는 길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참이요 참된 삶이요 꾸역꾸역 오래 산 것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말씀이고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에녹은 노아 홍수의 이 끔찍한 일 보지 않도록 미리 옮겨 놓았습니다. 미리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납니다. 무드셀라는 홍수 속에 묻히고 맙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야말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서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앙으로 인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의미가 있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게 살았지만 살면서 끔찍한 것만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훈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복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을 보면 안 됩니다. 올 때 순서대로 왔으면 갈 때도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끔찍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것 봅니다. 며느리가 죽는 걸 봅니다. 손자가 죽는 것도 봐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통곡을 하고 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면 끔찍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연사가 아니고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개 나이 많은 분들 이 세상 갈 때 보면은 스스로 곡기를 끊습니다. 식사 안 받습니다. 맛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누워서 쉬겠다고, 그리고 누워서 가만히 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는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아름답게 죽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보통 사람과 다르게 아주 곱게 데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중에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은 원로 목사님의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좀 실례의 말씀이지만 제 할아버지가 8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장로님으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하고 수고하신 분입니다. 86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떠나기 전날까지 낚시질을 했습니다. 낚시질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내가 아무래도 갈 것 같다 그럽니다.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으신 분이 사랑방에 늘 계셨는데 그날따라 안방에다 펴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누워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주 조용하게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할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6.25가 났습니다. 전쟁 끝날 때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인데 공산당에게 총살당합니다. 총살당한 아들을 할머니는 앞에 놓고 울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복도 많다. 아무래도 내 할아버지가 나보다 예수를 훨씬 잘 믿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 안 보게 하려고 데려가고 나 혼자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서 통곡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오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눈앞에 당할 때는 미리 옮겨놔서 큰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더구나 이 저주스러운 고통은 보지 않도록.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다가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노아 자신도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가 많이 실수하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녹을 미리 데려가십니다. 에녹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녹은 이것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드셀라라는 슬픈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합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조용히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